야고보 사도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적인 개관을 보면 4개의 복음서 다음 책이 역사책인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서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체가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와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바울 서신이라고 엮기도 하고 엮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대부분 한 교회나 어떤 개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야고보서와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의 편지라고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와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얘기를 합니다. 간혹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사실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야고보 사도는 믿는 순간 인생길이 모두 꽃길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곧바로 삶 전체가 즉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느낌이 따라오지 못해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 생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난다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탕발림의 소식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사형통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도 편안해지고 사업도 보장되는 만능 처방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온 세상에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시련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특정한 종류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련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온갖 시험에, 모든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을 성도들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태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련을 믿는 사람도 당한다면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익은 모든 시련을 피해가는 보장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익은 바로 어떤 시련이라도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우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익이란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면제될 수 없는 시련의 날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호황한 보장을 하면서 들을 때는 즐겁지만 시련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이비 이단과는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만병통치약과는 다릅니다. 우리 종교를 믿기만 하면 병도 고치고 사업의 성공도 보장된다라고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유익은 현실에 대처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온갖 시련을 기쁨으로 간주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공급합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인이 갖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지 사형리의 제1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시련이나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이 변하여 바다에 빠지든지 바다가 흉흉하여 땅에 넘치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밀어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결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시련이 없는 내일을 보장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새로운 삶의 비밀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거기에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약속한 생명, 풍성한 삶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하늘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은 참으로 풍성한 삶이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기에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련으로 인해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 자체는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복이기에 이것을 믿음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주는 유익은 현실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은 신자 모두들이 겪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럴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결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모든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에서 자신을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더 순수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슬픔의 시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그리고 위험에 빠질 수도 희생이 지불되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 마치 나 혼자만 세상에 잊혀진 것처럼 외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패배하도록 몰아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차례가 이제 나에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겪을수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견뎌내는 힘이 커지고 양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땅히 부러질 수 없는 지점에서 우리는 부러지지 않고
능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제철소에서 철판을 만들 때 몇 도의 열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집니다. 내열 유리 주전자처럼 뜨거운 열을 통과한 것은 뜨거운 불에 올려놓아도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시련이라는 것을 이겨냄으로써 누구나 쓰러질 만한 곳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갖도록 해줍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는 이 시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뻐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결코 모든 어려움에서 면제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을 만나는 삶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관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뿐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의 바른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궁극적으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 그리고 어디 내놓아도 주님의 이름이 손상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축복이 엄청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되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장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 만들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이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쁨으로 충만한 순간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